이미 기록된 이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아주 포커스를 맞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17장에는 음녀 바벨론, 즉 종교적인 이 세상의 종교 통합 세력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망하게 했는지를 보여주며 또 그들의 패망을 그려놓고 있으며, 이제 18장에는 바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려면, 18장을 알려면 역사를 알아야 돼요. 바벨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큰 아픔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인류가 노아 홍수로서 완전히 썰어버리고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았는데, 채 홍수 사건이 100년이 지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욕단의 가족만 빼고는 전부 다 그 반역에 가담하게 됩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을까요? 채 100년이 지나가기도 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반역에 가담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벨렉도 가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벨렉의 후손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조차도 그 반역에 가담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반역을 이끈 주모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이 니므롯 그리고 세미라미스는 그의 어머니였지만 니므롯이 실권을 잡자, 영웅이 되자 그의 아내가 됩니다. 아니, 어머니자 아내, 이야기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당시에 벌어지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니므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셀이 불러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살점을 12덩이를 나누어서 전국에 뿌리면서 다시는 이 일을 하지 말아라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습니다. 물론 사생자를 낳는 과정에서 그녀가 애비 없는 애를 낳는 과정에서 얼마나 엄난한 일이 벌어지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국에 보면은 서태후가 무려 3,000명의 남자들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 하며 매일 새로운 남자들과 잠자리를 했는데 잠자리를 하고 나면 다음날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보면 익히 이 여자도 그와 같이 엄난한 짓을 했는 것은 익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쨌든 사생자를 낳았는데 그가 사생자를 낳자 담무스라고 이름 지으며 그 담무스를 향해서 말하기를 이 담무스가 바로 니므롯의 화신이다. 니므롯이 환생했다. 그래서 여기서 환생 유네슬이 퍼져나오게 되고 이것이 인도로 넘어가서 바로 힌두교를 이루게 되며 그 힌두교의 환생설, 유네슬이 그대로 불교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불교에서도 유네슬, 환생설을 믿고 있는 게 전부 다 이 세미나미스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담무스가 자라나더니 얼마 있지 않아서 멧돼지에 받쳐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러자 담무스를 애국하는 시간을 가진 그게 바로 40일입니다. 사순절이죠. 요즘 우리 교회들이 사순절을 지키는데 이게 전부 담무스의 40일 애국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활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탄절에 얼마만큼 바벨론 종교가 녹아있는지, 이 더러운 풍습들이 녹아있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잘 보지 못하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면서도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40일 새벽기도, 사순절 이런 거,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볼 때는 가증한 것들인 것입니다. 정말로. 그 부활절 이스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터는 바로 28일, 바로 세미나미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그게 얼마나 가증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신들이 이 바벨론 신인데 그게 바로 니므롯, 세미라미스, 담무스를 섬기는 신이 바로 바벨론 종교인데 그 바벨론 종교로부터 세상 모든 종교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는 전부 바벨론 종교의 영향을 받습니다. 나중에 기독교조차도 바벨론과 합하게 되는데 기독교가 바벨론 종교를 그대로 수용해서 받아들인 것이 바로 가톨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속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바벨론 종교예요. 거기는 바로 세미나미스, 이름만 마리아로 바꿨을 뿐이지 전부 세미나미스를 섬기는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가증스럽고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바벨론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죠.
그 구바벨로니아 시대에 바벨탑을 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서 언어가 약 3,000개 이상으로 갈리게 되고 그래서 종족이 이제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또 서게 됩니다. 물론 느부갓네살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에 의해서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서게 되는데 신바벨론도 역시 구바벨론의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와서 바벨탑을 또 세우게 돼요. 이 지브라트라고 이름 붙여졌는데 그 지브라트 바벨탑을 그 왕궁 근처에 딱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길이가 88m, 폭도 88m 정사각형으로 해가지고 높은 탑을 세우게 되고 그 꼭대기에는 뭘 숨기느냐? 바로 니무롯셈이라는 담무스를 숨기는 신전을 그 꼭대기에 딱 세워놓은 거예요. 매일 아침에 올라가서 제단에 올라가서 새로운 음식으로 그들을 공양하고 그랬는데 그 하부에는 뭐가 있었냐? 방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 방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그 방들에는 전부 여자가 한 명씩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여성은 전부 그 방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면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태어나면 이제 어느 정도 홍기가 차면은 반드시 그 방에 들어가야 돼. 가가지고는 옷을 다 벗습니다. 나체로 그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담무스를 애곡해야 돼요. 40일 동안 담무스 애곡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담무스를 겉으로는 담무스 애곡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애곡하면은 남자들이 지나가다 애곡하는 여자에서 그 방에 들어가서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야만 그 여자가 거기서 나올 수가 있고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못생긴 여자들은 아무도 찾아주지 않으니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아무리 울어도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이게 참 패단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법을 바꿔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찾지 아니하는 여자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자들 중에는 오히려 그게 좋아가지고 담무스를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게 이제 가늠을 하고 싶어가지고 찾는 여자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러다 보니까 남자들, 여자들 할 것이 전부 다 음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부대로 이제 내려오면서 여자들을 너무 그렇게 하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전문 여성들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여사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신 사상이 여기서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여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음행을 조장하고 음행을 부추겼는지 알만하죠. 그게 바로 비너스, 다이아나요, 나나요, 이세 아테네, 이 온 세상에 이름은 다르지만 다 퍼지게 나간 게 바로 여신 사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 바로 우상 숭배와 음행이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오면서 이제 아세라 여신이 되면서 아세라와 바알 신이 되면서 거기는 아세라 바알 신전에 가면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나라 옛날에 룸살롱하고 똑같습니다. 구조가 큰 무대가 이렇게 있고 그 양쪽에는 전부 방들이 각각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음행 재전이 끝나고 나면 이 음행 일을 그 각 방에서 저질렀던 것이요 그들이 전부 여사제 여신전의 여사제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자연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것이 이제 후대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것이 형식은 없어질지 몰라도 그 모든 것 뒤에는 다 다른 신이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성결하십니다. 그러나 이 다른 신은 그와 반대로 굉장히 음란하고 음행을 부추긴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오늘날 대중문화에 그대로 접속됩니다. 자, 이래서 바벨론은 멸망했지만 잔존 세력은 그대로 남아서 온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돈을, 세계의 모든 돈을 다 장악했고 세계의 모든 정치를 다 장악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문화를 다 장악했는데 그 문화가 바로 대중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스마트폰, TV, 영화를 통해서 흘러나온 이 모든 대중문화들은 바로 이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바로 다른 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중문화 뒤에는 다른 신이 있구나. 우리가 대중문화를 계속 보고 있으면은 다른 신의 설교를 듣게 되어 있고 그 다른 신의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과는 완전히 멀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대에서 과연 천국 갈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의문이 날 정도가 된 것입니다. 누구나 다 대중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누구나 다 다른 신과는 계속 설교를 듣고 있으며 계속의 그 마음속에 엄나는 마음을 집어넣고 있으니 이것이 어떻게 천국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하기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엄난한 것을 동영상을 여러분 엄난한 동영상 엄난한 영상을 본다, 엄난한 글을 본다, 엄난한 말을 듣는다는 것은 곧 그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내면 인식합니다. 과학자들은 그걸 알아요. 그 행위를 하는 것과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똑같다는 게 메커니즘이 뇌에서 일어나는 게. 그래서 지금은 아주 마귀가 아주 좋은 핵무기 같은 무기를 얻은 거예요. 대중문화를 통해서 많은 세계 사람들을 전부 다 엄난 속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신이 뒤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딱 잡히는 거예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 무서운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18장에 비해 하나님 왜 18장에서 바벨론이라고 지칭하여 말하는지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바벨론 잔존 세력들은 비록 바벨론은 망했지만 저 잔존 세력들은 여전히 남아서 세계를 휘어잡았는데 그 뒤에 로마를 휘어잡습니다. 로마도 역시 바벨론 세력입니다. 바벨론의 정치 세력이 그대로 로마를 휘어잡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제를 다 휘어잡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세계의 부가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9개를 로마가 가지고 나머지 1개를 전 세계가 갈라쓰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니죠. 당시에 로마가 얼마나 부유했느냐 하면 갈리굴라라는 그 황제는 그냥 이 보석으로 가지고 온몸을 치장을 했으며 한번 여러분 그 로마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로마 왕들의 무덤 발굴을 한 걸 한번 보시죠. 그냥 손 마디마디마다 전부 보석이 다 끼어져 있습니다. 왕들이. 그 다음에 그 네로 황제도 얼마나 돈을 물쓰듯이 썼느냐. 매일 밤 향연을 열었고 그리고 자기가 한번 입은 값비싼 옷은 다시 입지 않았다고 하죠. 자기 말에는 은편자를 걸쳤었고 그리고 뱃머리에도 금으로 장식했으며 각종 건축물이나 신전 건축물 지붕에 전부 금으로 도배를 할 정도로 부유하게 살았던 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로마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로마의 잔존 세력은 그대로 남아서 오늘날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바로 일루미나티 세력들입니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제수이트 이 세력들이 지금 전 세계를 다 휘어잡았는데 우리나라의 부도 거의 전부가 이 세력들이 다 잡아버렸어요. 지난번에 있었던 IMF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은행을 전부 다 이 세력들이 다 접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 모든 주식,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를 다 장악한 세력들이 바로 이 일루미나티 세력들입니다. 제수이트 세력들이 얼마만큼 물론 제수이트 밑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 있습니다. 제수이트 이 세력들이 얼마만큼 못된 짓을 했는지 한 예를 들면은 타이타닉이라는 배를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 타이타닉 배를 만들기 전부터 이 세력들은 미국의 미 연방준비은행, 즉 돈을 찍어내는 달러를 찍어내는 그 은행을 자기들이 접수하기 위해서 거기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들을 전부 다 그 배에 태우게 하고는 바다에 수장시켜버립니다. 그 일을 누가 처지는 바로 제수이트가 한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미국의 미 연방은행을 자기들이 딱 접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는 바닥이 나지 않는 금고를 가지게 된 것이죠. 찍으면 되니까, 찍으면. 그래서 미국 돈을 미국 정부가 찍지 못합니다. 이 세력들이 찍어냅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이 정도로 그들은 세계의 불을 다 장악했습니다. 세계의 정치를 다 장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자, 이 세력들 중에서 이제 앞으로 한 인물이 나타나게 될 건데 그가 바로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물론 적 그리스도는 이런 세력들이 없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적 그리스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바벨론을 지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가 됐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을 알려면 방금 제가 이야기드린 역사적인 사실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세계를 혼란시키고 더럽게 해온 다른 신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른 신이라는 말을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내릴 때에 딱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중요하니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참 자,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중요하죠. 10계명은. 자, 출애굽기 20장 3절 보겠습니다. 자, 10계명의 제1조죠.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아판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다른 신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빼앗아갖고 사람들이 알지도 못한 채 다른 신에게 너무너무 종속되어가지고 지옥으로 내려간 걸 가슴이 너무 미어지듯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 하면 간단합니다. 다른 신에서 예수님께로 이동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 할지라도 언제나 다른 신에게 잡혀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1조에 너는 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예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제발 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10계명 1조라니까요. 나머지 2계명부터 10계명은 전부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풀어낸 거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하나님은 가슴 아픈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 구원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다른 신에서 잡혀있어. 우리 모른 채 다른 신에 잡혀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 다른 신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께로 주소를 옮기는 것, 위치를 옮기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다시 말하면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른 신에게 잡혀있다면 구원을 보상 못 받는 것이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다른 신에게 따라가니까. 간단해요. 신앙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아주 명확합니다. 명확해. 다른 신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자, 거기서 자세히 보면은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런 말이 나오죠. 우상이 뭡니까? 다른 신 아닙니까? 다른 신. 다른 신에게 잡힌 것, 그게 바로 우상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계명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 다른 신에게 잡히니까 그렇게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거짓되게 부르고 망령되게 부른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리 못하죠. 네 번째 계명 보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중심 계명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그건 가짜 신앙이에요. 딱 여기서 표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여기서 딱 분별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거로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주의를 안 지키고 예배를 안 드린다. 이거는 여기서 모든 게 판단을 놔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주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배격하고 다른 신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곳에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죠. 그 다음 인간 계명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5계명입니다. 그런데 다른 신에게 딱 잡히면 부모를 거역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부모를 거역하며 나오잖아요. 부모를 거역하는 게 왜 부모를 거역하는가? 단순히 부모를 거역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다른 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말진이라 하는 이 말들은 전부 다 계명에서 왜 이렇게 말하는가? 그 뒤에 다른 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진이라는 그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부모를 거역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부모가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부모님과 하나님이 이 꼴인데 동격인데 자식이 볼 때는 하나님 같은 부모를 어떻게 거역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천리를 거스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천리를 거스리고 거역하는 자들이 바로 마귀 아닙니까? 마귀가 바로 배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반드시 생긴다. 왜? 다른 신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 뒤에 뭐가 있다? 다른신이 있다. 다른 신이 있다.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왜? 다른 신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 그냥 간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간음 뒤에는 반드시 다른 신이 있습니다. 죄악의 낙을 부추기는 다른 신이 있다. 왜 사람들이 간음하는지 아십니까? 죄악의 낙이 있기 때문에. 낙이 있습니다. 여기에 죄악의 낙. 왜 살인합니까? 살인의 낙이 있거든. 낙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썩내고 이 다 낙입니다. 낙 이게.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 거. 다른 사람 뒤에서 건담하고 다 살인이거든요. 이게 미워하고 욕하고 바보라고 무시하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살인인데 왜 이렇게 하는가? 낙이 있거든요. 교만의 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 뒤에는 뭐가 있다? 다른 신이 있다. 간음도 마찬가지. 간음도 왜 간음하는가? 죄악의 낙이 있기 때문에. 그 낙을 누가 부추기는가? 바로 다른 신이 부추기고 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바벨탑 사건, 거기에 왜 음란으로 그렇게 역사했는가? 바로 다른 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귀한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을 깬 것이 바로 음란이거든요. 근데 그 음란 뒤에는 누가 역사한다? 바로 다른 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음풍으로 물들어가는 것이 바로 다른 신입니다. 욕단이 거기서 분연히 반기를 들고 빠져나와가지고 우리나라 동방에 한국을 만들었어요. 한국은 환하다라는 뜻입니다. 환하다. 천국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한국 백성들이 입는 옷은 전부 백이민족입니다. 환한 천국 옷이죠. 빛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한국 민족들이 입었던 그 옷이 바로 그런데 이 한국 민족들이 얼마만큼 이 음행을, 음풍을 경계했느냐 하면 집안에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 눈만 딱 마주쳤다면 바로 죽여버립니다. 죽여서 바위 밑에 올려놓고 묻어주지도 않습니다. 시체가 썩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경계를 시키는 것이죠. 하여튼 여자들이 음풍을 조금이라도 일으켰다. 이건 용서가 없습니다. 가차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음했던 거예요. 그때 도덕이.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이다. 와, 저 나라에 가니까 진짜 예의가 있는 나라다. 예의가 없거든 자기들은. 예의라고는 없는 나라거든 중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신호 족속들이거든요. 신족, 가나안 족속들이거든. 이렇게 신의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바벨론 문화를 들고 용을 들고 와가지고 얼마나 더럽게 살았는지 우리나라는 너무나 대조됩니다. 대조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중국을 사실은 다스렸고 다 가르쳤어요. 중국의 한자도 다 우리나라 민족이 만들었고 일본도 가르치고 중국도 가르친 민족이 바로 우리 동방의 동방의 우리 큰 당시 대국이었습니다. 동방의 대국.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릅니다. 민족 자체가 완전히 틀린 민족이에요. 세상의 온 민족은 완전히 구별되는 제사장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이 마지막 때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세상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될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음행 뒤에는 다른 신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 민족이 알았던 거예요. 음행을 일으키면 다른 신이 역사한다. 그래서 바로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들 여자들 보면은 이 가슴에 은장도를 달고 있잖아요. 은장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긴 게 있고 하나는 짧은 게 있어요. 짧은 것은 위험용입니다. 푹 찔러도 심장까지 안 들어가. 이 위험용. 그러나 진짜 긴 거는 진짜 이게 죽는 거예요. 찌르면 심장까지 들어가거든. 그렇게 은장도를 달고 다니면서 자기의 순결을 지켰던 분들이 바로 우리나라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이 순결하고 거룩했던 이 민족에 서양에서 이 엄풍이 물려옵니다. 바로 대중문화를 타고 물려와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완전히 음란한 국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음란한 국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가장 여왕이 많은 국가, 우리나라입니다. 가장 여자들이 술을 많이 먹는 국가, 우리나라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어디서 왔는가? 이 문화들이 다 바벨론에서부터 왔다. 이 주길이 바벨론에서부터 왔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려면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뒤에 다른 영이 역사합니다. 구개는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뒤에 다른 영이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니라.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니라.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즉 거짓말하는 자는 다른 영에 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9계명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10계명 탐내지 말지. 탐심 뒤에도 다른 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위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에 여기며 저를 객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개망에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재물이 원어는 만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몬.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 신을 개마에 섬기지 못하느니라. 즉 너희가 하나님과 다른 신을 개마에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몬 신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 성도가 돈 벌어도 돼요? 많이 벌었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불이한 돈 말고 진짜 땀 흘려서 어려운 돈 많이 벌어서 정말 하나님께 쓰시고 이웃에 쓰셔서 하늘에 상금 많이 받으세요. 그러나 그런 건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이한 재물을 탐하는 자 탐심 뒤에 뭐가 있느냐? 바로 만몬신이 있다. 역사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다른 신 뒤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하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전반적으로 보이는 다른 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바벨론이 어떤 건지 대충 감이 잡히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게 바로 이 바벨론 다른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름은 다르게 달라졌고 이렇게 뭐 변행되어서 다른 모습으로 내려왔을지 몰라도 그 뿌리는 똑같습니다.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다른 신. 바벨론 뒤에 역사했던 그 다른 신 사탄 어둠의 영. 바로 이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멸망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가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걸 봐야만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자, 18장 1절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이 천사가 얼마나 위용이 대단한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냥 환하여질 정도의 영광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것은 이 천사가 천상의 존재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영광이 그냥 얼마나 센지 땅이 그냥 환하여질 정도의 영광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게 바로 천상의 존재입니다. 천국의 존재들은 이렇습니다. 영광이 그냥 빛이 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사실은 이 천국 존재들이죠. 영적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뭐 거무튀튀 해가지고 겉으로는 일반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 보여도 그 속에는 석류처럼 무화과처럼 안으로 꽃이 확 피어있는 보석들입니다. 이 보석들이 천국에 가기만 가면 빛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천국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광이 다 틀리다고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와 달과 같은 영광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잘 보이지도 않는 별과 같은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별도 다 영광이 틀린 듯이 전부 다 영광이 틀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천국의 주소지가 틀려지고 영광이 완전히 다르고 영원한 세월을 완전히 여기 이 평생에서 다 결정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신앙생활 잘해야 될 것인지 정말 도전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 예수님께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루 잘함에 따라서 영광이 틀리집니다. 영광이 달라집니다. 어쨌든 이 천국 존재를 보고 있습니다. 2절에 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이 바벨론이. 이 세계 만국을 휘어잡았던 그 정치 세력이, 그 경제 세력이, 그 사회 문화 세력들이 드디어 이제 이 음란한 세력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날을 얼마나 보고 왔을까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정말 이 날을 얼마나 고대해 왔습니까? 무너지는 이 세상 세력이 무너지는 이 엄난한 세력들이 무너지는 이때를 우리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선진들과 그리고 우리 환난받는 우리 성도들과 순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만큼 고대해 왔습니까? 이 날을 드디어 이 날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포하기를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세력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귀신이 덕식을 부리는 곳이요 가증하고 더러운 영들이 다른 영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그런 말이 있죠. 이 세상 풍속을 쫓아 다른 영의 이런 말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전부 다 사람들이 자기는 다른 영 안 섬기다 할지 몰라도 사실은 예수님 안 섬기는 사람은 전부 다 다른 영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고했도다. 즉 정치 세력, 경제 세력들이 전부 다 바벨론 세력과 결탁되어 있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치 세력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정치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이 세력들이 다 어디를 잡느냐 하면 정치 세력을 잡습니다. 정치 세력을.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다른 영들이 어디를 가장 역사하느냐? 바로 정치인들에게 역사한다. 정치 세력을 역사한다. 그래서 정치가 그렇게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가장 부패하고 가장 더러운 역사적으로 봐도 가장 더러운 그 살인이 난무하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자살을 하는 게 아니라 자살을 당하고 있죠. 그리고 국민들을 속입니다. 박원순이 그게 자살입니까? 타살이지 그게. 노회찬이 그게 타살이지 자살입니까? 그게. 전부 이 세력들은 사람 죽이는 게 일도 아니에요. 살인과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살인도 마다않는 곳이 바로 이 정치 세력이죠. 이 정치 세력 뒤에 바로 어둠의 영들이 이 다른 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세력에 야합하여 영합하여서 이 치부한 세력들 이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일루미나티 세력들이죠. 일루미나티 세력. 이들이 바로 대기업을 거느리고 있으며 이 세력들이 정치 세력과 결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땅의 상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과 땅의 상고들, 사치의 세력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정치 경제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야 안 되어 있지만 사실 저 같은 사람들에게도 유혹이 많이 왔었어요. 로타리 클럽 들으라 이러더라고요. 로타리 클럽이 내라 그 세력들입니다. 그 아주 하부 세력들이죠. 근데 그 하부 세력 중에서도 하부 세력인 그 로타리 클럽, 라이온스 클럽이 전부 다 그 세력들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 이 조금 사회적으로 뛰어났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돼 있다 보면 딱 맞습니다.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실지라. 이 말이 이 4절 5절 말이 하나님은 진짜 가슴 아픈 뼈에 상처 말입니다. 바벨탑 사건부터 지금까지 이 바벨론 세력들이 그 잔존 세력들이 일으켜온 그 배반과 그 배도와 반역과 그 살인과 그 간음 이야기를 어찌나 말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참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참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가 왔으니 하늘에 사무친 그 죄악을 이제 벌할 때가 됐으니 내 백성들아 너희들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빠져나오느라.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내다. 이 세력에서 이 세상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이거 교회죠. 이게 바로 하기오스 성도들입니다. 하기오스, 하시드, 유대말로는 하시드. 그래서 그들이 유대교를 하시딤이라고 그러죠. 하시딤. 헬라말로는
하기오스, 하기오스 거룩한 자, 구별된 자. 거룩 구별이 딴 게 아니에요. 다른 신에서 거룩하고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과 성결의 개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간단해요. 다른 신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께로 옮겨지면 이게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별이고 이게 바로 성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 거룩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로 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돼요. 저 세상 대중문화를 딱 끊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그들의 설교를 딱 끊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명절 4, 5일 지내는 동안 내가 그랬어요. 우리 집안 사람들 보고 이건 바로 천국이다. 나는 천국 생각을 했다. 왜? 인터넷 안 보니까 인터넷을 안 보니까 이거 완전히 천국 생활이네. 이거 맨날 보는 게 성경 교정한다고. 성경 출애굽기 다 봤어요. 예, 출애굽기 교정을 다 했거든요. 이번에 그 휴일 동안에 은혜 충만 은혜 도가니죠. 그냥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설교를 했지? 제가 쓰면서도 제가 쓴 게 아니죠. 사실 전부 성령께서 하신 것이에요. 지금도 설교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설교 못해요. 제가 어저께 밤에 강가에서 기도하니까 딱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해라고. 그래서 제가 그대로 설교하는 겁니다.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이런 능력 없어요. 이 정도 몰라요. 저는 진짜 지혜도 없는 사람이고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가르쳐 주시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책도 다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다 성령께서 쓰신 것이죠. 그러나 이 책을 이제 출판할 때가 거의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출판을 준비를 합니다. 이제 해보려고. 이번에는 하게 되면 대량으로 합니다. 한 책이 한 50권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돈도 좀 많이 들겠지만, 그래서 이 책을 출판하면 다 그냥 가지고 싶은 사람 다 줄 거예요. 다 무료로 다 줄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지고 싶은 사람 다 줄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픈 게임에 불과하고 300권 정도 뿌려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통일이 되면 진짜 이제 본 게임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때는 북한에 이제 뿌릴 겁니다. 뿌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설교가 도대체가 성경을 안 가르친다. 그러니까 평생을 다녀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가슴에 서린 한입니다. 제가 평신도 생활 제가 30년 하면서 내가 가슴에 맺힌 한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치는가. 그래서 북한에는 절대로 이런 교회 세우면 안 된다. 이런 교회 세우면 안 된다.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대단하고 거룩한 저 성도들에게 우리 한국의 타락한 교회를 그대로 두게 했으면 안 된다. 이게 제 지론입니다. 이 성령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써서 이 책이 가게 되면은 단시간 안에 평신도가 전도자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을 단시간 안에 그냥 다 성경식을 다 주입할 수 있고 책으로 주어버립니다. 밤을 새워서 읽어가지고 그냥 하루에 한 권씩 뗄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열흘, 한 보름이면 이제 다 읽어버려가지고 그냥 목사님보다 훨씬 나은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필요한 게 성경 지식이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그들은 목숨, 선교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것인데,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세계의 제사장 민족 아닙니까? 북한이 바로 70년 동안 훈련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북한에 있는 청년들이 세계를 나가면 세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세계를 뒤집어 놓고 결국은 이스라엘까지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임을 제가 성경을 보고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추진하는 겁니다. 네. 어찌됐든 저는 이번 추석 동안에 너무너무 천국에서 왜 인터넷을 안 보니까, 즉 대중문화를 접하지 않으니까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는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추석 기간 동안에 내가 주님과 약속을 딱 했어요. 주님, 제가 세상에 내려가면 이제 인터넷 보지 않겠습니다. 이제 진짜 인터넷 안 보죠. 제가 정말 검색을 하기 위해서 볼지언정 낱말, 이 바벨 이런 것도 제가 검색해서 알았어요. 인터넷에서. 이런 거 잠시 검색해가지고 전문 지식을 알려고는 제가 보겠지만은
생각 없이 인터넷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에 보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제가 결심했습니다. 왜? 이 세력들 뒤에 다른 신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설교를 내가 듣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직 주님께만 속하여 주의 음성만 듣고 주의 말씀만 듣고 주님께 기도해서 주의 성령만 받는 주님께 속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결심하고 내려온 거예요. 자, 이래서 여기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죄악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와서 광야로 가야 됩니다. 세상은 이미 이 다른 신들이 점령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어떤 말도 들었으면 안 돼요. 좋은 말도 들었어도 안 되고 나쁜 말도 들었어도 안 돼요. 하여튼 그들 뒤에는 다른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세력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예수님이고 이게 바로 천국 가는 길이고 간단해요. 간단해요. 뒤에 영이 있다니까. 다른 신이 있어. 단순히 음란 동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다른 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잡히게 된다니까. 우리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잡힌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뿌리치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 할렐루야. 예, 성령께로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에 봅니다. 그 죄는 정말 하늘에 사무친 거죠. 역사적으로 하늘에 사무친 죄악이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6절에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되 얼마나 갑절을 갚아주겠다. 그의 썩은 산에도 갑절이나 그에게 주라. 하나님은 이렇게 갑절이나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자, 이것을 다르게 이제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여 선한 일을 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갑절이나 갚아주십니다. 구제를 어떤 사람에게 했다. 100만 원을 했다. 그럼 하나님은 200만 원으로 갚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나쁜 짓을 했다. 그럼 갑절이나 보응이 옵니다. 그래서 이 갑절이 열매라는 것이죠. 이 열매. 한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한 개 나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최소한 30배, 60배, 좀 했다면 100배 열리죠. 100배나 대갚아집니다. 이게 바로 우주의 원리입니다. 뭘 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선한 일로 열매를 심으면 100배나 천국에서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다. 악한 일은 악한 대로, 선한 일은 선한 대로 반드시 갑절이나 갚아주시는 분이다. 7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바벨론이 얼마나 권세를 가지고 치부를 해서 영화롭고 사치스럽게 타락하고 방탕하게 쾌락을 즐겼는지 그대로 갚아주라. 자, 그러자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바벨론이 말하기를 나는 여왕이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그 여왕은 권세자를 말합니다. 즉 세상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과부가 아니라 가난한 힘없는 그런 자가 아니라 자기가 아주 힘이 있고 과부가 아니고 권세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은 이 바벨론은 회개 자체가 안 되는 족속들이에요. 완전히 다른 시기에 딱 잡혀가지고 회개라고는 없는 심판밖에는 받을 길이 없는 그런 족속들이 바로 이 바벨론에게 잡혀있는 족속들입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적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자기가 여왕이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거지함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하나님이 그는 결단코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자 단 하루에 한 시간도 안 돼가지고 다 끝장이 나버리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세상 심판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면 하나님이 뭐 큰 사자나 뭐 호랑이를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파리, 모기, 이런 걸 가지고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세상 심판하는 거 하나님 아주 우습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화산 하나만 잘못 터뜨려버려도 끝장나버려요. 지진 하나 세게 흔들어버려도 이 세상은 완전히 메모되어버립니다. 하늘에 있는 별 하나만 딱 떨어뜨려도 이 세상은 완전히 끝장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이 세상 심판하는 거 아주 쉬운 중목기예요. 그런데 이 자들이 자기들이 여왕이고 뭐 심판을 당하지 않겠다고, 나는 과부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요 강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요 그분 앞에 누가 감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주 예수님만이 가장 두려우신 분이요 나머지는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9절에 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해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두 번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얼마나 화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들은 반만년 동안 누려온 그 영화가 일시에 단 하루 만에 끝장나는 것을 보고서 얼마나 가슴을 치고 있는지 그 왕들이 권세자들이 자 11절 또 땅의 상고들이 땅의 재벌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지금 경제 구조에서 제일로 가슴 아프고 두렵고 근심되는 일은 그 유튜브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만든 물건이 안 팔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만든 어떤 용역이나 물건이 안 팔릴 때 그때 가장 근심되는 일이다.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상고들, 이 재벌들이 지금 울고 애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죄 때문에 울고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멸망하니까 자기들의 물건이 안 팔리는 걸 가지고 이제 울고 있습니다. 정말 울고 애통하는 것은 죄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그 상품을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12절에 그 상품은 하고 이제 30가지의 상품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각종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 각종 향목, 각종 상아, 기명, 값진 나무 이런 건 건축자재죠. 앞에는 의류, 기금속 의류죠. 그 뒤에는 이제 고급 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황과 그리고 각종 식품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그다음 가축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노예죠. 그리고 사람의 영혼들이라. 맨 뒤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영혼들이라. 30가지의 상품을 29가지 상품을 나열하면서 맨 끝에는 사람의 영혼까지 주고 산다, 팔고 산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앞으로 이루어질 666 짐승표입니다. 666 짐승표를 사람이 몸에 딱 받게 되는 순간부터 사람은 컴퓨터에 입력이 됩니다. 모든 물건들도 컴퓨터에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도 이제 컴퓨터 입력이 돼서 같이 상품처럼 이제 주고받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게 사람도 이제 하나의 상품처럼 치부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점수가 주어지게 되고 그들에게 점수가 좋은 사람은 이렇게 돈을 올려주게 되고 그 속에 잠시만요.
괜찮네요. 우리 교회 지금 이 방송이 인터넷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걸 녹화를 해서 이렇게 보존을 하기 때문에 잠시 정전이 돼가지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앞으로 사람까지 자기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꺼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경제활동, 모든 것이 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자기들 마음대로 그 영혼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무상하게 경계시킬 수도 있고, 자기들 좌로 가면 좌로, 우로 가면 우로, 이게 통제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영혼들이다. 14절에 보겠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기금속과 어부 건축물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거다. 이 심판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문명을 깊이 매몰시켜버립니다. 다시는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자, 중생치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운 심판 와중에서도 자기의 영혼에 대한 장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소유, 그 유무에 큰 관심을 두고 울고 애통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고 애통하며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자, 이런 옷들은 궁중의복들이죠. 사치스럽고 화려한 이런 궁중의복들입니다. 즉 근세를 가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며 외쳐 가로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내버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료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이 바빌론이 이렇게 일시간, 단 한 시간 만에, 단 하루 만에, 하루 한 시간 만에 망합니다. 자, 이걸 보면 일곱 대접 심판은 순식간에 내려온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오래 걸릴 것도 없이, 임재앙은 2000년이 걸렸지만은 이 대접재앙은 자꾸 빨라집니다. 대접재앙은 순식간에 그냥 끝장이 나버립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그런데 이 심판을 당하여서 우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우리 선진들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가 드디어 실현됐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이 실현됐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희를 실현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으니라 하더라. 이분들이 다 순교당했고, 이 세상에서 순교당했고 피를 흘렸고 이렇기 때문에 그 신원하신 심판을 갚아주시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됐기 때문입니다.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맷돌이, 큰 맷돌이 바다에 들어가면 깊은 바다에 수장되고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듯이 이 문명 세력이, 이 문명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매몰되고 다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이 문명은 이로써 끝장이 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또 검은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풍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이들도 문화죠. 문화, 문명, 문화 세력들, 세상 대중문화죠. 이런 거에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인생의 모든 소망과 즐거움이 철저하게 끊어지고
일상이 아주 빈핍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등불빛이 결코 내 가운데 비치지 않냐. 등불빛. 여러분 요즘에 그 불빛을 한번 보십시오. 밤에 화려한 그 빛들이, LED 빛들이 그냥 온 도시를 수놓고 있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밤 되면 깜깜하죠. 근데 지금은 온갖 불빛들이 그냥 온 세상을 다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악 세상의 그 불빛들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밤의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 치고 건전한 사람 아무도 없으며, 밤에 보내는 시간 치고 건전한 시간 한 시간도 없습니다. 밤에는 자야 돼요. 밤에는 일찍 주무셔야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는 그 일이 건전한 것이지, 밤에 하여튼 뭔가를 붙들고 시간을 보낼 때 건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등불빛이 결코 그 뒤에는 다 다른 신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뭔 일을 한다. 다른 신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지금. 일찍 주무시기 바랍니다. 일찍 주무셔야 돼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후손이 단절된 것이죠.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이 재벌들이 권력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성실된 사회가 되었다. 사실 지금 보면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정치를 다 좌지우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림자 정부라고 말하기도 하고 딥스테이트라고 말하기도 하는 이 세력들이 사실은 정치를 다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내 복수를 인하여 복술, 마술, 내 복술, 마술을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사실은 이들이 일으키는 이 대중문화를 가지고 이 바로 마술의 복술입니다. 이걸 가지고 세계를 다 미혹시켰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인터넷, 영화, TV, 스마트폰 이 네 가지 물건으로 가지고 온 세상을 미혹시킨 무리들이 바로 이 바벨론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세력들이 만국을 미혹한 건 사실이에요.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나님이 결론을 내립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철저하게 편향한 치명적인 이유가 이들이 성도들의 박해했고 성도들을 순교시켰기 때문에 이게 바로 결정적인 멸망의 이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바벨론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바벨론 뒤에는 다른 신이 있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벨론 세력은 온 세계를 다 휘어잡았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전부 다 스포츠까지 다 휘어잡은 게 이 바벨론 세력이요. 그 뒤에는 다른 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정말 구원받기가 정말로 어려운 세상에 우리는 서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우리에게 있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1조입니다. 10계명의 제 첫 번째 계명이죠. 다른 신을 우리에게 있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단연코 다른 신을 내어버리고 정말 천국을 사모하거들랑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신을 버려야 됩니다. 다른 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른 신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탈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원이 되는 것이요. 그래야만 천국 가는 것이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뼈에 상친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뼈에 상친 이야기. 우리가 진정 욕단의 구성이라면 이 바벨론에서 빠져나옵시다. 나와서 정말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될 것이요. 교회 하기오스, 하시드 정말 거룩한 자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바벨론의 멸망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